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이렇게 긴 시간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기적이 계절을 지나면서 봄과 이제 여름의 끝인데 거의 가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계절을 지나면서 연속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때 이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걸 자기네들이 그 떡이 계속 나오는 걸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말씀을 좀 분석을 해보면 떡을 떼갖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점점 많아져. 뭐 신기하잖아. 물고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많아져. 그래갖고 먹고도 남은 게 그만큼이나 쌓였다는 거니까 그 자기네들이 그냥 눈앞에서 다 본 거 아닙니까?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실제입니다. 전혀 속임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다만 여기에다가 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냐, 이런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또 우리가 당해야 될 어떠한 일들과 이런 것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일어났어. 뭐가? 그러면 주님 말씀 틀린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사실이고 진짜고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인데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더 좋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빨리 보내거든요. 자기가 보내고 당신께서 직접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거예요. 아, 빨리 집에 가라. 여기서 더 혹시나 뭐 더한 게 있나 해갖고 사람들 마음이 막 동요되니까는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럽니다.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가라.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오려고 그러는지 하여간에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억지로 보낸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자기네들 배 타고 가고 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 그러시나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저녁이 다 되어서 사람들은 해산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은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저녁의 시작에 6시가 다 되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수리라 그랬는데 보통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1리가 한 400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하면 한 4km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200m예요. 그러니까 반리 정도 되는 거예요. 200m 정도. 근데 많은 일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2, 3km에서 4, 5km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바다 호수 한중심에 하여간에.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사경이라 그랬는데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3등분 하면은 그러니까 세수로 나누면은 네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세 기준으로 나누면. 그래갖고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3시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그리고 3시서부터 6시까지. 새벽에 거의 다 돼갈 때죠. 그때가 됐는데 풍랑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그들 앞에 이렇게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이 기적을 복음의 의미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고, 이것은 신앙의 기적이고, 복음의 기적이면서 신앙의 기적이고, 실질적인 기적이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와 삶의 자리, 이런 기적이 전인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2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이제 풍랑 속에서 예수님 주무시다가 일어나갖고 잠잠하게 하는 거, 거라사 지방으로 가갖고 귀신 쫓아내기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미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군대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벌써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마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내가 접수하러 가니까 너 나가 그랬는데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풍랑을 일으킨 거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풍랑이지만,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겉으로는 잔다고 하는 의미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깨어있다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잠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선 잠에 빠지는 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선 잠에서 나와서 빠진다는 게 빠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빠져나온다는 의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가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영적으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 겉모습만 보고 인간 육신으로는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신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냐? 제자들은 뱃사람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바다를 잘 아니까 무서운 거지. 운전을 잘 아는 사람은 운전을 무서워합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운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3개월 운전하고 사고가 많이 난대. 왜? 운전이 우습게 보이거든. 그리고 3년 운전하고 사고가 또 많이 난대. 왜? 이제 나는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거든. 언제나 조심해야 돼. 아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 죽는 걸 봤겠어요. 근데 이게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이 바다의 신에게 신이 이렇게 부리는 그런 바다 괴물인데, 그것이 풍랑을 일으켜 갖고 이 신에게 노여움 산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 바다에 수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미신적인 얘기인데 그 뱃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겠어요. 얘가 이게 무서운 거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데에는 그런 근원적인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 마귀 사단을 한번 꺾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걸 잠잠하게, 그들이 본 거는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만 봤지,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바다를 딛고 걸어오신 위에서 승리하신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분주하게 이 풍랑을 이기려고 노젓는 제자들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 아주 분주하셨어요. 여기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갖고 빨리 가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재촉해서 빨리 보내려 그러고. 왜 그래?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막 분주하신 분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엄청 분주해.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건너갔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을 해산해 갖고 제자들이나 본인과 사람들이 다시 만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쫓아온 거야. 엄청 예수님을 찾으려고 길을 쓰고 예수님에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안 타고 제자들만 갔는데 보니까 배가 건너편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예수님이 어쨌든 왔을 거다, 같이 갔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로다가 이렇게 돌아서 사람들이 또 뛰어와서 그 먼 거리를 말이죠, 그냥 밤새고 뛰어온 거야. 배 타고 오고. 그래갖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도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 거기서 맞이했어요. 건너편에서, 호수 건너편에서 맞이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떡 먹고 배불러서 나한테 왔다는 거야. 그 왜 예수님에게 왔냐? 그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뭐냐? 기적을 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떡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지만, 실상은 억지로 예수님 붙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임금 삼. 그 세상의 임금으로서 자기네들을 걱정과 근심 없도록 책임져 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고결하시고, 예수님은 뭐 못하시는 게 없잖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능력을 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무슨 뭐 병도 고쳐주고, 우리 자녀들 문제도 해결해주고, 어려운 사정도 다 고쳐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내가 어렵고 힘든 거는 생각 안 해.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틀리면은 대번에 그냥 돌아서면서, 지금 당장에 뭐를 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처럼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매일 나한테 좋은 것만 해달라는 거야. 억지로 붙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그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별로 없어.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여러분 마음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와 같은 희생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할 때가 사실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남 얘기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배척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가려느냐?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풍랑과,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유혹을 받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이 은혜를 받아갖고 이렇게 그나마 여기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지, 실상은 가는 곳마다 이
욕망의 파도가 일어나잖아. 예? 예수님이 임금됐을 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잖아. 예?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그렇게 나서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그냥 눈에서 그냥 불이 나는 거야. 어? 니네가 먼저 치고 나왔단 말이야? 눈에서 불이 나. 마음속에 말이죠.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올라갈까? 나는 이렇게 해갖고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질까? 나의 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파도치면서 그 풍랑 속에 그들이 가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때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랑과 욕망의 파도에서 우리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고쳐야 된다. 이런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바다에 여러분이 늘상 풍랑 가운데 살지 말아라.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셔야만 돼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건져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다음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데 예수님께서 밟고 이 승리하신 걸 봤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이게. 나도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듯이 고물에 베고 주무시는 것을 볼 때 그때 황당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진 것을 보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저가 그냥 보통 선지자는 아니구나. 누구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로 생각하는 저것도 잠잠한가? 근데 요번에 걸어오시잖아. 그러니까는 유령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얘기한 그 이유는 바다 괴물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풍랑이 일어나갖고 이거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본 것은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가오는 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괴물의 어떤 실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풍랑만 봤는데 풍랑에 일으키는 그 실체가 오는가 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 괴물이라 유령이라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랑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괴물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승리한 주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는 자기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기게 해주세요. 그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뱃사람으로서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기지 못했던 대상에 대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공포의 대상을 이기고 나도 주님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와라. 너도 승리하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또 앞뒤 안 가리고 말을 내딛었더니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는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 주님께 소리를 지르는 바람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바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푸뉴마라고 하는 영에서부터 오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숨을 내쉴 때 그때 푸뉴마에서부터 오는 바람을 내셨다는 내쉴 때 그때 이렇게 바람이 푸뉴마에서부터 온 단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쉴 때.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요, 아엘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이것은 숨쉬다라고 하는 의미, 호흡하다, 공중, 공기 이런 의미인데, 사람의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는 쉼, 들숨과 날숨, 이게 여기서부터 온 단어예요.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라고 할 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단의 권세잖아요. 요때 공중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호흡과 같은 거, 세상에 부는 바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에 따라서 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호흡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과 말은 그래서 다 악마적인 거예요.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그것도 분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이에요, 바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바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바람은 안 보이지. 원래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줄 아냐? 바람이, 이때 푸뉴마에서부터 온 바람이야. 이것은 바람의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람이 불었구나.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흔적은 남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죠, 원래는. 다만 바람이 불 때의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분 다음에 풍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령과 같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실상은 예수님은 진짜야. 유령이 아니죠, 진짜죠. 그런데 그들이 눈이 이게 망가진 거라. 아담 이후로 눈이 망가진 거야. 영안은 닫히고 육의 눈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예수님, 진짜 봐야 될 성령의 은혜,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의 권세는 못 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부터 불어오는 바람만 보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말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헛개비야, 유령이야. 유령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상은 나타나는데 헛개비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없는데 현상은 나타났다는 얘기야. 이 유령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부는 어떤 일들, 그것이 진짜로 나타났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에 닥쳐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은 다 헛개비입니다. 그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육으로 볼 때에는 진짜고 사실이고 눈앞에 닥친 현실이고, 아니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 게 당연하고 바람이 불면 풍랑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 가운데 사람이 오래 못 버티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는 게 당연하죠. 지금 뱃사람이지만 수영을 못 하겠어요? 근데 수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진실이시고 진짜로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고 우린 진짜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그리고 파도 위를 걷는 것이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를 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풍랑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져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긴 거예요. 기적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예수님도 보고 파도도 보니까 이게 의심이 된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하는 얘기, 의심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주님 믿지. 난 주님이 역사하실 것도 믿고 나는 주님 살아계시는 것도 믿고. 근데 주님만 믿는 게 아니야. 세상의 것도 믿어. 세상의 것도 보고 세상의 것 보고 두려워해. 그러니까는 어떤 식이냐 하면 진짜로 일어난 어떤 현상과 일들을 보고선 그냥 낙담하고 실망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그냥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갖고 막 그렇게 헤매다가 한마디 그냥 끝에 하는 거야.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해하실 때에 풍랑은 잔잔해지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항해하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건데 이것도 흐른다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 뭐냐 하면은 씻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에 씻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주님 건져주셔서 함께 들어온 사람이 모인 곳이 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물이 충만한 데에서 그것이 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배가 위로 떴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완전히 채우셔서 흑암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찬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항해하는 거예요. 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풍랑에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떠있고 위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님 발 아래 있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 안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성도들은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 씻김을 받고 주님 교회로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과 함께 항해에 저 천국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 다 불러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합당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이런 신앙의 경험 가운데에서 이제 가로질러 가서 당신은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33절 이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저 건너편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그런 진짜 풍랑, 진짜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 떠나갈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